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좋으십니까? 아직 안 좋으신 분도 있는 모양인데 오늘 제가 예수님 좋으신 분이라고 이제 설교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육신적으로도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함께 봅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분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참 좋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막 쇠뇌하는 거예요. 속으로 별로 아직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참 닮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마가복음 6장 읽었던 30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뒤편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적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짧게 볼 것이고, 앞부분에 제가 조금 상세하게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게 된 배경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0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세례 요한의 죽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건 다음에 나오지만 6장 1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난 다음에 헤롯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죽음 기사가 나오고 이제 30절에 다시 제자들과 예수님 모인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 헤롯의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이 일과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제자들이 와서 너무 기뻐하며 좋아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봤죠. 그 이야기를 다 하니까 낱낱이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 너무 고생 많이 했다,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 휴식이다, 이런 말들이 마음에 든 겁니다. 그런데 쉬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음식조차도 먹을 겨를이 없으니까 32절에 보니까 우리 다른 데로서 가자,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자, 이렇게 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무리들이, 그 당시 배가 어떤 거겠습니까? 노젓는 거 아니겠어요? 노젓는 배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해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예수님 저 밖에 무리들은 따라가고 배는 일로 가고 한가운데로 못 가니까 멀리 가지도 못할 지경 아닙니까? 가다가 무리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배를 대게 됐습니다. 빈들에 집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배를 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잠깐 보고 가려고 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주님은 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는 것은 일을 멈추는 것이요, 일을 좀 멈추고 쉬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용한 곳에 가서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주한 곳에서는 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쉰다고 해가지고 애들하고 막 쉬어야지요 그래가지고 놀러 막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집 올 때 더 피곤해요 막. 근데 이게 쉬는 게 아니고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일을 그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셨는데 보니까 하나님도 창조주에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 곧 쉼을 말합니다. 그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을 한다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마냥 노는 것만은 아니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안식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다는 것은 그저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배를 타고 다른 데 갈 만큼 쉼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일 중독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막 불안해지는 거, 뭔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약간 병입니다. 중독은, 모든 중독은 병이잖아요. 병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내서 따로 쉬어야 하는구나,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셔야 돼요. 여러분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우리 맨날 쉬는데요, 그러면 저는 저 따로 드릴 말씀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여러분 좀 내가 마음을 쉬고 몸을 쉬고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성실, 열심히 일함이 미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니까 주 4일째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그게 성실이라는 게 미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쉬어야 합니다. 이 일과 쉼의 워라벨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쉬기를 원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쉬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잘 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쉬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도 못하고 또 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무트로 막 도보로 막 걸어오는 그 무리들을 보셨고, 또 배를 대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그 전체 장이 다 목자 없는 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목자 없는 양이 그냥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해 놓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가 목자가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으로 잠깐 가봐야 되겠지요. 34장을 다 볼 수는 없고,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포로 중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황,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내용들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포로 중에 갔으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했고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곳곳으로 흩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4장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어도다. 양이 목자가 없으니까 들짐승의 밥이 된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서 흩어졌는데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양들이 다 흩어졌는데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도 보면 어쨌거나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다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계속되는 9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자들 본토로 데려오겠다, 좋은 우리에서 먹이겠다, 좋은 꼴을 먹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장 15절, 우리 34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돼서 그들을 좋은 우리에 좋은 꼴로 누워있도록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쉬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쭉 가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한참 뒤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줄 거래요. 이 다윗은 상징적이죠. 누군가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모델이 된 왕인데 또 다른 다윗을 준대요. 곧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올 텐데 그 사람이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들을 먹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에스겔 3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께서 그 목자로 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양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셔서 이제 푸른 두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570장 잘하는 거 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유, 좋은 그림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이지마님.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푸른 투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해주시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보면서, 무리들을 보면서 동정심을 가지셨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 채워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을 본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라왔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지내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근데 확신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럼 우리도 혹시 주님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일까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손들어 보라고 그러고 싶은데 손들으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테이고, 주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목자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니까 우리는 뭐 괜찮아요.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누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주장이 있으면 이리로 욱 끌려갔다가 어느 시간 되면 그 세력이 사라지고, 또 누군가가 강력한 거 주장하면 이리로 욱 끌려갔다가 사라지고, 유행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경향이 있죠. 그게 죄는 아니지만 어떤 사상이나 때로는 이단 같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단 같은 것들이 나와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심각하죠. 목자 없는 양 같은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뭐 하고 싶은 거 물어보면 하고 싶은 게 없다고 말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향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루하루 아르바이트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아르바이트 한 걸 가지고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여행하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또 좀 하고 싶은 걸 좀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가? 곧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목자가 계셔서 나를 향해서 나를 부르시는 방향이 있을 텐데,
그 방향에 대한 이 인도가 잘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도 그래요. 너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말하고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걔네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걔네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 세상에 대해서. 옛날에 같으면 너는 공무원 해라, 뭐 선생님 해라,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만 없어요. 시대가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정말 내 지금 현재보다 내 다음 시간을 내 인생의 다음 시간을 준비하면서 뭔가 치열하고 뭔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 현재에 열심히 살지만 저렇게 사는 것이 전부 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목자 되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치실까? 주님께서 우리 아이 다음 세대를 보면 정말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요. 취업이 정말 어렵잖아요. 공부해도 그 서열 때문에 그 순서 성적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잖아요. 잘해도 못해도 고민이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정말 가르쳐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 세상을 다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방향이나 목표가 별로 없고 그냥 뭐 이리 놀고 저리 놀고 하면 되지 뭘 더 이상 할 게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또 내일도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길을 좀 이렇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만 사는 인생들이 아니니까요. 오늘만 있는 인생들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라고 우리가 지금 그러는데 우리 태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지쳐 있고 좀 낙심하고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있는 우리 태신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태신자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주님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혼란 가운데서 딴 데 빠져요. 어디에 빠지냐면 게임에 빠지고 뭐 놀이에 빠지고 뭐 이런 저런 데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나름대로 너무 바쁜데 뭐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내 육체의 쾌락을, 육체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너무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게임 밤새도록 해도 별로 우리가 보기엔 별로 그거 좀 별로일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즐거운 일 쫓아가지고 내가 즐거운 일만 쫓아가는 그런 삶인데 옳은 삶일까 바른 방향일까 고민이 되는데 그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가 없을 때에 엉뚱한데 빠지지 말아야 될 때 빠진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중심을 잡고 보면 야 이게 내가 낭비한 인생들 시간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낭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도 정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어르신들 뭐 할까요? 나는 할 거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에 더 열정을 내시고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예배당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 어르신들은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러분 34절 하반절에 보면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 하세요?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너무너무 불쌍한데, 목자 없는 양 같은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이 무리들에게 해줄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르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자신,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고 힘들게 살지만 기쁨도 없고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바쁘게 살지만 여전히 평안도 없고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암울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 뭔가 예수님 쫓아가면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쫓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으니 회개를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될 때,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알고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말씀,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훨씬 깁니다. 가르쳤다는 말은 딱 한 구절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들어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그 빈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시간이 길었겠습니까? 아니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을 나눠주고 먹는 시간이 길었겠습니까? 어느 시간이 더 길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답이 나와요.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 지금 저녁 될 때까지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배고플 때까지 설교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배고픈 거 보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영적인 기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곧 그것은 주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 기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 필사하시는 분들 많은데 필사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저희 교회 성경을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많이 읽고 필사도 많이 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들을 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좀 배워야 돼요. 또 말씀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필사하면서도 감동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통독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남아있도록,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말씀 더 가까이 하는 것에 더 힘써 나갈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 은혜의 교회라고 있어요. 박정식 목사님이라고 하나님 부름을 받아 가셨는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분이에요. 개척할 때 기적, 치유, 기도 이런 사역을 주로 하려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 성도들이 막 모여왔어요. 가난한 지역, 힘든 지역의 성도들이, 병든 성도들이 몰려왔는데 기도하고 하니까 병이 떠나가고 또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30명, 40명, 50명 모이고 조금 더 모일 때쯤 되니까 이런저런 분란이 있어 흩어져 버리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밤낮 없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또 한 5, 60명 좀 더 모이려니까 또 흩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 그때 하셨던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갔어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 간증이, 이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기적 베푸는 것밖에 안 돌았대요. 전부 다 기적이고 능력이고 치유고 이런 말씀밖에 안 돌았는데, 제자훈련 세미나를 하고 나서 다시 성경을 보는데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방향을 바꾸어서 훈련하는 목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를 했고 평생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도 있고 치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 열정을 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말씀 가까이에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었으니까 막 그 많은 무리들이 먹을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 다 도로 보내가지고 빈 들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촌으로 다 보내가지고 식사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니 제자들이 말하니까 주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00데나리온 돈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여러분 하루치 200일 임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입니다. 200일 일해야 되는 돈입니다. 하루 일당을 요즘으로 쳐서 10만 원 친다 그러면 한 얼마 있어야 돼요? 한 2천만 원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맨 끝에 보면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무리들이고 그 돈이 필요한 정도였는데 제자들 계산 잘한 거죠. 계산 잘한 거예요. 예수님 주라 그러면서 주라 그러면 줄 수가 있습니까? 그 돈 이선들 어디 가서 그것을 만들어서 떡을 해와가지고 빵을 해와가지고 주겠습니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5병 이어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 그들이 있는 장소가 빈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로 보면 이 빈들이라는 말이 광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푸른 잔디라고 말합니다. 푸른 잔디. 예수님은 에스겔서 3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목자로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 잘지라. 빈들이 광야 같은데 초원이 됐어요. 푸른 초장이 된 거예요. 갑자기 풀이 난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잔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떼들이 푸른 잔디 안에서 주님 주시는 양식을 먹게 될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말론적 메시아다. 선지자가 그토록 예언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눠주잖아요. 다 나눠주고 흡족하게 먹고 풍성히 먹고 12바구니나 거두잖아요. 이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49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병이어를 끝내놓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설명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제자들만 남게 되었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이 교훈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먹인다는 겁니다. 구약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매일 먹여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먹였다면 미래에도 먹인다는 것인데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알아요. 성찬식을 말합니다. 이 성찬의 뜻과 자를 받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 만나를 먹고 광야를 지나 살았던 것처럼 내가 간 이후에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 가르침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침으로 영적으로 기근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 기간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배를 채우셨고, 또한 미래에 영생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성찬에 참여하게 함으로 영생을 주심으로 영원한 미래를 말씀하신 사건으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의 잔치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했던 헤롯의 잔치, 헤롯의 잔치는 화려한 궁전에서, 지난주 여러분 들었죠? 화려한 궁전에서 그날에 그 도시의 가장 귀한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상의 중요한 음식들을 다 차려온,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잔치, 그 잔치에 어린 여자아이 하나 춤추는 것 보고 즐거워하면서 겉으로는 깔깔대고 웃고 행복한 것 같았지만 두려움 가득한 헤롯, 그 소반에 헤롯의 머리를 담아 올리는 잔인한 잔치, 세상의 잔치는, 권력자의 잔치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곳이었다면, 지금 빈들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는 정말 굶주리고 영적으로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배를 채워주시는, 영육간의 기갈과 기근을 해결하는 그런 천국의 잔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잔치는 영원한 잔치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빈들에서 마른 떡 한 조각 먹는 것 같고 또 물고기 조금, 이 고기 먹는 것 같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준비해둔 그 잔치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다 누릴 수 없는 것이고, 이 땅에 내가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기갈하고 영혼도 고프고 마음도 고프고 배도 고프고 이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먹을 때에 영과 육으로 풍성하고 흡족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도 살아가고, 또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닮아서 나눠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사 하나님 백성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 닮아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